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고 두 가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잘 발견하고 찾아야 말씀에 대한 바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제 매주마다 설교를 하지만 주일 설교는 이제 가능하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이제 살아왔고 또 한 주간을 살 터인데, 성경에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성도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본에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2장에 나오고 있는 2장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오늘 29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이 교회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 특히 서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세워졌고 또 같은 시기, 같은 어떤 시대적 상황을 그들이 지나고 있어서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보게 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가운데 반응하는 교회의 모습들, 성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각각 그런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들마다 외부적으로 이제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강요, 압박,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또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각종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져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집사로 세워졌던 니골라라고 하는 이 집사가 이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없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또 거짓 교사였던,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세속의 물질을 따르고 또 이제 세속화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이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떤 대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의 환경과 또 교회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에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보인 반응은 다양하죠. 같은 환경,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처음 행위,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궁핍한 중에서도 이제 부요한 교회다. 너희들이 환난을 받고 또 가난하지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부요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와 많이 비교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아디라는 이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신통치 못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 좀 위태위태한 성도들, 좀 잠시 바람만 불면은 이렇게 다시 세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을 보였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대조되게 부정적인 면에서 다른 모습도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시대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섰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리고 진리로 바로 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난잡하게 세속화되어져 버린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하여서 칭찬받은 부분도 있지만, 또한 그들의 잘못되어진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책망받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며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찾았고 나아가야 할 모습은 먼저 사랑이 섬김으로 발전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섬김으로 발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받은 그 칭찬을 보게 되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그 행위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동일한 칭찬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포함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추가되죠. 19절 말씀에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제 거기에다가 사랑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구제, 섬김, 이제 봉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랑과 믿음은요, 그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섬김과 믿음은 그 움직임, 사랑과 믿음의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 그것이 바로 섬김과 인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거나 만져지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 아니겠습니까? 사랑, 또 믿음,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 사랑을 한번 보여봐, 사랑이라는 것을 사실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여봐, 믿음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가슴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상적인 관념을 그냥 어떤 머릿속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러내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드러내었는가 하면,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바로 섬김이라는 것과 인내로 드러내었다는 거죠.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서 사랑이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소원,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은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그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과 소망은요,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이 사랑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저희 교회를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에 우리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내가 다니는 교회는 뭐 크지 않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다니는 이 성토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 하나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로만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에 뭔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여져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근데 그 사랑이 넘친다,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바로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섬기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 섬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네, 사랑이 풍성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었던 교회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그런 모습이 적었습니다. 미약했습니다. 미미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섬김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더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났던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모습, 사랑이 풍성한 섬김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칭찬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은요, 우리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체들 간에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 간에 그런 어떤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섬김은 이제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와 교회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권사, 집사, 안수 집사들, 이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성도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 섬김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병상 중에 있는 연약한 그러한 마음의 상처, 육신의 공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신방하고,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이고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또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뭐겠습니까?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요, 그 교회는요, 대부분 교회들이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 자라면서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들을 다 보아왔고, 가족들이 이렇게 교회 전체 출석하고 있고, 또 형제 친지들, 그리고 혈육의 형제는 아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이가,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면이지만, 이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직분자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 같으니까.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봐왔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일 때 내가 가르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같이 집사의 위치에, 혹은 장로의 위치에, 권사의 위치에, 나이는 나보다 훨씬 더 20년, 30년 차이가 나지만 같은 어떤 집사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너무 자녀 같고 동생 같고 형님 같고 누나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표시에 있어서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공적인 일을 할 때에도 이 격식을 차려야 되는데 격식을 차리지 못하는, 그럼 격식이 뭐가 중요한가? 우리 가족 같은 사이인데 좀 편안하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어떤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여러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록 자녀일지라도, 여러분 동생일지라도, 형님일지라도, 여러분 오랫동안 내가 주일학교에 어린 시절 내가 가르쳤던 그런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요,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누구 형님, 누구 동생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따지기보다, 여러분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서 주신 직분의 그 명칭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적다 할지라도, 또 경험이 좀 적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나보다 부족할 수 있고, 경험이 나보다 부족할 수 있고, 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은요,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어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재건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본을 보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되고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그런 면모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고 허술한 부분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교회의 노 권사님은 제가 마치 이제 그 손자와 같은 친구이고 손자와 같은 자인데, 젊은 청년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가 되었다고 해서 깍듯하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우리 성토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그 연소함과 상관없이, 경험의 미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전도사로 훈련시키고 강도사로 훈련시키고 또 목사로 세워서 이제 그 사역을 해나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 깍듯하게 손자 같은 아이에게 전도사님, 자식 같은 목사에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깍듯하게 부르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물론 가족 같은 그런 모습이 개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서로 존중하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분을 향해서 누구누구 집사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하기보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과 직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 서로 교회됨의 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요. 외부적으로도 교회는요, 교회가 가진 이 사랑의 덕목을 섬김으로 나타내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드러내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섬김으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랑을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내 사업과 섬김이라는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구제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돈벌이하고 사업을 벌려가지고 막 돈을 벌 이런 사업이 아니라 구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섬김의 사역, 봉사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섬김은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특히 부족한 음식을 채워주는 그런 봉사의 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함을 섬김으로 나타냈던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들의 필요를, 삶의 필요를 채우고 음식을 채워주고 생필품을 채워주는 이러한 일들을 이 교회가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그 사랑이 구체적인 구제와 섬김과 봉사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러한 구제의 사역이 그래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돕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하게 돕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창신동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이 교회가 하는 이 구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또 그 사역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체적인 구제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죠. 그 착한 행실을 우리가 행할 때에 바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여러분 구체적인 섬김과 구제와 봉사의 사역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그들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요, 믿음이 인내와 헌신으로 발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도 추상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환란,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가 당했던 그 환란과 궁핍과 어려움, 공통적인 것이었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더 헌신한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에 공통적으로 이 지역들은 다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상업이 발달했죠.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의료업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창신동 이 동대문처럼 의료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업이 발달한 지역에는요, 반드시 이제 어떤 조합이 만들어지죠. 혼자 개인이 나가서 장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니까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소위 길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 각 여러 가지 길드가 있는데, 조합들이 있는데 그 길드마다 섬기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들의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연히 그 길드의 조합에 포함되어져서 함께 우상에게 절하고 장사가 잘 되게, 무역이 잘 되게 하고 농사가 잘 되고 뭐 다른 자기가 하는 사업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사하고 기도하는 거, 그럼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나는 나 길도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만 나 이거 우상 숭배하는 제사 내가 못 드리겠다. 나는 장사는 하겠지만 우상 숭배하는 일은 못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가 싫으면 네가 나가라. 우리 길드에서, 우리 조합에서 너는 빠져라. 이게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일 때문에 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불이익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그 이 신앙과 삶의 문제, 신앙을 지키자니 삶이 어려워지고 삶을 지키자니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이 문제를 두고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아디라 이 지역에 이제 뭐 이렇게 어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고기잡이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바다신에다가 풍어제를 지내죠. 조업을 나가기 전에 항상 바다에다가 이렇게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뭐 술 한잔 해가지고 뿌리면서 이번에 나가니까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바다의 신이시여. 이렇게 풍어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고민들이 많을 때에, 그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 다 사람들이 저마다 길드를 조직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이제 그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가짜로 그냥, 진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냥 고개만 까딱이고 마음은 없지만 가짜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 조합의 규칙대로 행음하는 것,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내 진짜 속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내 진심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겉으로 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화내지 않을 거야. 괜찮아 라고 가르치는, 그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 당시 이세벨은 어떤 미모나 어떤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러한
외모와 영적인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빌라델비아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을 구제와 섬김으로 드러내었던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지만, 또 반면에 이세벨의 이러한 잘못되어진 세속화를 조장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점점 따라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요, 억지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타협하는 그런 어떤 타협점을 이렇게 찾아준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늘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딱 중간 지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결국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신실함을 지키면서 경제적 고립, 사회적인 따돌림이라는 세상적인 패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현실과 타협하고 안정과 번영이라는 세상적 성공을 누릴 것인가, 이제 이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용납하게 되는 거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였지만,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논리가 진리를 점점 잠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지난주 말씀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교회라고 한다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타협을 넘어서서 세속화되어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귀에도 이세벨의 속삭임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다 가두는 거죠. 교회 안에다가 가두고, 그래서 이제 주일만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지 잘 모릅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그들은 몰라요. 왜? 우리가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숨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지. 이건 신앙의 문제이기 이전에 생존의 문제야. 생존의 문제. 그리고 사랑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게 만들죠. 죄를 지적해야 할 때 눈 감아주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성숙한 신앙이야 라고 이렇게 오늘날 이세벨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들처럼 자신들만의 승리의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승리는 다른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죠. 승리라고 하고, 남들보다 더 큰 집과 좋은 차를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위해서, 이 성공을 위해서는 원칙과 원리를,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조금 양보해도 괜찮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보는 것은 패배이고, 지혜롭게 타협하여 성공하는 것이 진짜 승리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세속화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돈이, 성공이 주인이 되는 그런 어떤 이분화되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이세벨로 인하여서 변질되어진 그런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책망을 한번 보십시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침상에 계속 누워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병이 들면 그래요. 병이 들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의 가르침과 그의 어떤 것을 계속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너를 침상에다가 던져버린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우리를 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늠하는 자들로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으시는 그런 환난을 겪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대부분이 자녀를 위한 삶이 부모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그 자녀를 내가 죽이겠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을 부정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 자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바로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했던 모습, 그 자녀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만국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바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헌신함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타내었던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이 인내와 헌신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습은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속화되어져 버린,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 밖으로 다시 나가버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또한 헌신함으로 나타내었던 교회였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요, 항상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 성경이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은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같은 결을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요, 괴리감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간격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좁혀야 되겠습니까? 내 신앙을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그 신앙의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가치를 오히려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그 삶의 원리로 그 삶을 살아가, 그렇게 간격을 맞추는 것을 원하시지, 결코 신앙의 삶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가치와 원리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예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 정도야 타협할 수 있지 뭐,
이 정도야 우리가 양보할 수 있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야. 끝까지 여러분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시대의 공격은요, 소아시아 7교회가 당했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더 자주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받았던 그 어려움은요, 환난과 핍박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것이었죠. 즉각적으로 그런 어려움, 환난, 고난, 핍박이 있으니까 아,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진다고 해서 눈에 당장 오늘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눈앞에 팍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혼동스럽고 더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실은 초대교회 때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적이 보이면요, 이렇게 적이 주먹을 날리면 어떻게 합니까? 맞더라도 이렇게 피하는 신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피합니까? 맞게도 맞죠, 그죠? 근데 피하는 신용을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오늘날의 적은요, 교회의 적은, 성도의 적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사단의 방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교회와 성도들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의 삶에 있어서 원리와 원칙이 뭔가, 정치에 있어서 원리와 원칙이 뭔가,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원리와 원칙이 뭔가, 이걸 여러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와 원칙에 벗어나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을 때에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거죠. 변화와 개혁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생소한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와 개혁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변화입니다. 참된 변화, 그게 개혁이죠.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하면 변화고 개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성경적인 변화와 개혁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변화고 참된 개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헌신하는 교회 성도,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원리와 원칙을 고수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구제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팎으로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별을 받게 되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그 권세, 그 영광에 동참케 되어지는 그러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섬김과 봉사와 구제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어떤 세속화의 물결 바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헌신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